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죄악된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끝없이 타락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은 욕심에 세계 문학 전집을 사서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문학 전집을 다 읽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게 남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윌리엄 골딩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편을 가르고 또 심지어 깽단을 만들어서 자기 편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후에 한 친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순수해 보이는 그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의 편을 나누고 또 괴롭히고 또한 친구까지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성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갇혀 있는 그 무인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그 집단을 만들고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를 괴롭히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악해질 수 있는 데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99년도에는 유럽의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헛되이 끝났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종말론이 성행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그 사람이 예수가 1844년 3월 21일 날 재림한다고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예언도 다 헛것이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이장님이 이끌었던 다미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었죠.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비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붙여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감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시기를 왜 감춰두고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못하는 사람인 건 늘 깨어서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 노아의 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시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심판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쾌락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에 추호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나날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냐면 바로 38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기쁨과 희락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도 변함없이 흘러왔고 흘러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하지 못할 엄청난 일도 벌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길을 잃은 치매 할머니라는 그 제목을 제가 좀 눈에 와서 이걸 클릭해서 봤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리에서 한 청년이 치매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근처 파출소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증도 없죠. 심지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출소에서는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어디에 보냈냐면 노인보호시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회복지사가 잠꼬대를 하는 할머니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누구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설마 이 할머니에게 집 주소 물어보면 대답할까 해서 잠을 자고 있는 잠꼬대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집 주소가 뭐예요? 했더니 이 치매 걸린 할머님이 잠결에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집 주소와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사진 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주소가 맞냐고.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집주인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년 전에 할머니가 실종되어서 이 5 아들이 할머니를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기적같이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보험사 직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명의 아들이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버린 것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계획적으로 5명의 아들이 작당해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버리면서 사망보험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실종된 이 할머니는 이후에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사망금 5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큰일 난 거죠. 아들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금으로 받아버린 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파헤쳤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는 원래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정하고 건강했던 할머니셨는데 치매에 걸린 척 하신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5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기로 계획한 사실을 우연하게 이 어머니가 듣게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이 어머니가 사건 당일에도 이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싹 듣고 차를 타고 이 아들들이 모시는 곳으로 가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치매에 걸린 행세를 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하고 있을까요? 과거 노아의 시대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과거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인간에게 불면의 인생까지도 선물로 줄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로 해서 그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네,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은요, 강남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기에 준수해야 될 신뢰적인 행동의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조심하라는 자신에게 주의하다,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조심하다라는 뜻을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경고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하여서 옷을 벗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소돔성에 그의 마음이 끌려서 자신의 딸들과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은 모두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멸망에서 구했지만 존심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사항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쓰인 이 방탕함이 무엇이냐면 클라이팔레라는 단어인데 머리를 이리저리 뒤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클라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술 취함으로 번역된 이 메대는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눈 말씀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드렸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3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쓰인 이 덫은 함정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세상의 염려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덫은 동물을 강하게 붙잡아 놓듯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뜻밖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비밀로 감추어진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비밀로 해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연평해전 그 영화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개인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그 예를 들으셨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뜻밖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뜻밖의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감추어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감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인 것이죠. 복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뜻밖의 사건, 우리가 이 뜻밖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준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뜻밖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깨어 있으라라고 쓰인 이 단어는 뭐냐면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평해전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요. 이 연평해전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이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투 태세를 준비합니다. 심지어 그 초를 재면서 그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군인들이 전투 태세를 준비하지 않게 될 때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깨어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초를 서고 있는 것처럼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초를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지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방학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학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쉴 수 있는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는 자리보다 내 육체적인 안위함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더 설 수 있는 게 바로 방학입니다. 심지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방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학교 가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물어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태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깨어있는 삶,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 예배가 끝나고 오실 수도 있어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몇천 년 동안 내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긴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이 내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나의 삶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가 편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패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저도 패턴이 가장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면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어찌 보면 저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하는 날이긴 하지만 쉬는 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TV 보는 거예요. TV를 많이 보고 있다가 보면 TV에 나오는 그 영화나 그런 부분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성도님들이 내 머릿속에는 아무도 없어집니다.
정말 많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정말 많아요. 솔직히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차 싶은 때가 뭐냐면 제가 육체적으로 좀 평안해지고 나태해지게 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보면 이런 방학기에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순원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찌 보면 이 방학 기간에 취약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담임 목사님하고 큐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늘 만나는 분들,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들면서 그 큐티 나눔을 했었는데요. 늘 저와 자주 만나는 분들을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어찌 보면 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잃어버린 하나의 그 양을 위해서 관심을 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이 쏠리지 않으면 관심을 못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월요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사대교구의 모든 우리 순원분들에게 비순원분들에게 문자를 돌려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문자를 꼭 보냅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번호가 바뀌었는데 짜증나게 왜 문자를 보내시냐고. 더 심한 욕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저분들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순호이지만 내가 그분을 놓쳤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어요.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낮잠을 자다가 그 문자를 보고 짜증이 나면서도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제가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자를 확인하고 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에서 그 양 한 마리는 뭐냐면 그 초장 안에 목자가 돌보고 있었던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버린 양을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 양 한 마리는 뭐냐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 교역자들이나 그런 그분들을 책임져야 될 그분들이 그분을 놓친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중요함이 여기 있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잘 나오시는 성도님이 아니라 그렇게 취약 지점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더 만나보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많은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깨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준비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또 그분들을 향해서 문자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교회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늘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친밀감이 떨어졌을 때 죄악이 찾아옵니다. 범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돼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무너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긴밀한 친밀감을 놓치게 될 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꼭 오십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긴장 상태가 없으면 안 돼요. 비록 방학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힘쓰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연약해 보이는 그 순원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문자 한 번이라도 돌려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나가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